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별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49주년 부흥회를 위한 특별 기도로 우리를 대표해서 스티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day that we can be in your presence. We thank you for blessing our church for the last 49 years. As we celebrate our rich history next month, may we never forget that you are the source of our beginnings and our focus should always be upon you. Bless Pastor Hong and Pastor Lee who currently serve our church. And bless every pastor that has served our church to bring us closer to you. We pray for every member of our church,
From the child growing in the mother's womb to our most elder seniors, may you dwell within their hearts with a burning faith, so that we never become discouraged and overwhelmed from life's burdens and challenges. For all of our members who are ill, may you reach out with your comfort and healing powers to touch those in need of your divine mercy. Finally, I pray for Pastor Lee Hyun-shik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so that his words may lead us in our church to an even greater closeness to you. May we take the prayers and energy from that weekend and turn it into a refreshed desire to serve you and to serve each other in love. May we make the commitment to live in your obedience all the days of our live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사모하며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글학교가 개편 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한글학교가 개편 중인데요. 우리 교회가 한글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광희 집사님 홈케어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장진아 전도사님 9월 12일에 디스크 수술 일정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장하나 권사님과 손유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건강에 위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주년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저는 아빈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밤이 종종 이렇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할 때, 그때처럼 말입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도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밤은 한숨에 깊이 잠들지 못해서 몇 번이나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 밤을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잠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늘 밤과 낮을 오가듯이 평안과 불안을 오가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밤은 어쩌면 한 인생의 그 하루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어두운 시간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가족이나 또는 자녀를 향한 염려가 잠들지 못하게 만들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끝나지 않는 밤을 지나는 듯한 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게 느껴진 밤도요,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로하는 작은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별입니다. 깊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그 자체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에는요, 유난히 선명하고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 작은 별빛은 우리에게 아직 어둠이 세상을 다 삼킨 것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특히 밤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별들이 하나둘 다 사라져도요, 꿋꿋하게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바로 샛별이라고 불리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샛별은 오랫동안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샛별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 샛별의 사라짐은 오히려 더 큰 빛이 다가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별빛은 약속입니다. 어둠이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약속. 작은 빛이지만 곧 더 큰 빛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별은 우리로 하여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을 버티게 하고 또 다가올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별빛을 붙잡기 위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밤이 평안했든 뒤척임의 시간이었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작은 별빛이자 동시에 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약속의 별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혹시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나 산길 같은 곳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무 빛 없이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렵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손전등은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여주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디뎌야 할 발걸음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안개처럼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때때로 거대한 햇빛처럼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 내가 지금 내디딜 발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은 길을 비추는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덧붙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별빛처럼 우리를 더 큰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좋은 문장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앞에 떠오르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초반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 이름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샛별입니다. 샛별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쪽 하늘에 붉게 물들고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면 샛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샛별의 존재가 헛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샛별의 존재는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샛별은 곧 아침을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징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입니다. 밤이 너무 길게 느껴져도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필요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별빛은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별은 혼자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길을 그 어둠 가운데 별빛이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별빛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줍니다. 빛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희망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둡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별빛의 역할은 모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빛은 아직 어둠이 끝나지 않았지만 곧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지금 당장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 태양 같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은 결국 이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빛은 결국 더 큰 빛을 준비하라는 빛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둥뿌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떠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마음의 깊은 상처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별빛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침의 광명한 태양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이 계속된다면 말씀이라는 별빛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빛이 있다면 반드시 태양이 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등불처럼 붙잡고 내 앞에 모든 길들이 희미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결국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예수님의 아침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깊은 밤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미한 별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작은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영원한 평안과 회복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 속에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묵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소서.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건물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이 지금 조금 아프십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 계신데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